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해.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미리 본 것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정말 많은 인원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보호자의 배배, 그 다음에 동역자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식주인의 가이오가 있고 대표적인 인물들이야.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를 같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보호자, 베베,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식주인 가이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믿음으로 믿은 절대 제자야. 그리고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는 사명, 미션을 가지고 수행했어. 그렇다면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각자 주신 사명, 달란트 이것을 각자 한 사람으로 류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시스템으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미리 본 것은 바로 부활 메시지였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미리 본 것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한 그 약속, 성경 말씀을 우리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어.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뭐냐면 여기도 함께 역사하시고 나를 믿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표적으로 가득 차게 증언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도 우리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행동했고 그대로 믿고 중직자로 쓰임을 받았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야. 1절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3절은 하나님의 나라. 8절은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준 말씀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미션을 주셨고 또 나 자신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절대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미션을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고 강론하고 또 듣고 해서 이 미션들을 수행했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사도행전 같은 제자들의 12제자들의 같이 공생의 그 말씀이거든. 근데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막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바울도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에 있는 그 12제자들이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우리는 로마 복음화를 해야겠다는 그 사명을 발견했어. 그래서 바울이 그 가르친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미션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미션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으로 로마를 복음화해야겠다는 엄청난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 또 바울은 어떤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요정이 있거든.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냈어.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20절을 보면 여기서 마수라는 사람들이라고 나오거든. 마수라는 사람들은 그때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바울로 막 둔갑을 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야, 내가 바울과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귀신아 쫓아내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귀신이 더 그 사람들을 협박을 해. 그것을 본 바울이 그 마수라는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하냐? 구원을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귀신이 다 떠나간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그 다음에 18장 4절, 그 다음에 19장 8절이야. 이 말씀들이 뭐냐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어.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강론했다고 나오고, 19장 8절에 보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고 나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 그랬더니 어느 지역의 회당, 어느 지역의 귀신들 쫓아내고,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치유를 받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따로 미션을 줬어. 그게 뭐냐?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 23장 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 로마 복음화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 같이
나의 생을 모두 드리는 로마 복음화에 올인을 하게 돼. 그래서 함께 로마 복음화를 체험했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그 로마 복음화를 체험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됐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각자의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미션을 주셨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드디어 이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이 나타났고 그 나타난 복음을 그 복음이 지금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복음으로 견고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히 견고하게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미리 봤기 때문에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전파했어. 그래서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되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누렸는데,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보좌의 축복이 과연 나에게 또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같이 따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 되었거든.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래서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오늘의 교회 중직자로 바로 설 렘넌트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달란트로 사명을 발견해서 각자의 한 사람이 렘넌트들이 시스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믿음을 선택해야 돼.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나오거든. 패역하다라는 말은 삐뚤어진다라는 말이래. 그래서 삐뚤어지다는 그 어학사전을 보면 세 번째 보면 성격이나 마음 또는 일 따위가 바르지 아니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꼬이거나 틀어진다라는 말이로. 그것이 삐뚤어진다, 패역한 세대 같은 말이래.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제자들에게 또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거든. 그리고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 나오거든. 신명기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인데 지금은 마태복음이니까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야. 하나님과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적들을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지만 결국에는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어. 패역한 세대가 되었어. 거기다가 이제 더 암울한 것은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했어.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들을 내쫓고 또 치유하는 기적들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는데 결국 제자들은 치유할 수가 없었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그 답을 주지 못했어.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야.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인지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실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믿어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보면 정말 사단의 문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눈에 정말 영적인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오히려 그 사단의 문화를 더 정복을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 그 렘넌트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나온 제자들처럼 이 영적 세계를 알면서도 고치지 못할 수 있는 때가 있어. 그리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옆에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말했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거든. 결국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 너네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랬을 때 믿어. 아니 말로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함은 정말 우리가 막 오지에 나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경제를 준다고 해. 예를 들어 돈을 100억을 준다고 해.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을 해. 정말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직장, 그리고 또 원하는 달란트를 내가 다 주겠다고 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버려라 라는 그 시험이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지금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잘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자꾸 메시지에서 기도해라, 믿음을 좀 가져라 라는 말을 계속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해봤으면 좋겠어. 각자에 맞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그 각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의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면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정말 말씀이 다르게 들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니까.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각자 은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럼이라는 것을 하는 거야. 나누는 것을 하는 거고. 그래 너는 이 은혜를 받았구나. 너는 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런 은혜도 주셨구나. 우리 렘넌트들 사이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당시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고 심지어 동굴로 숨어서 지냈을 때 정말 많은 막 벌레들과 막 그런 것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우리 렘넌트들은 이 다윗의 고백이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오직 기도를 선택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계셔.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봐볼래? 뭐라고 돼 있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 한번 봐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 21절을 어떤 사본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 21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이 이유가 왜 타당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있지. 마가와 마태가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봤는데, 그래서 그 같은 성경을 계속 기록을 했어. 그래서 어느 구절에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오거든. 기도 외에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기도 외에는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어떤 종류라면 귀신의 종류거든.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들을 계속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귀신들을 내쫓지 못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 외에는 절대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제자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했거든. 어떤 환난, 그리고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냥 졸려, 귀찮아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예배를 통해서도 언제 끝나지?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래. 특히 학교, 또 뭐 세상적인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내 속에 있는 문제들, 그런 환난을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장애물이라고 하거든.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 있었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말이야. 낙심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진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래.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버려지기도 쉬워. 되게 흔한 그릇 중에 하나거든. 근데 우리 렘넌트들 보고 질그릇이래. 왜? 하나님의 능력,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등 쓸모가 없고 버려지는 존재야. 렘넌트라는 다른 뜻이 뭐야? 버려진 쓰레기라는 단어도 있다고 해.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존재야. 왜? 하나님의 능력과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귀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승리하는 서밋타임이거든. 첫 번째가 나의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과 말씀을 나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계속 받고 있는지, 믿음으로 계속 성장되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찾아 믿었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뛰어넘을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 장애물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제자들 말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역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처럼 교회와 제자화를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직 믿음과 기도로 정말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야 될 영적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 반드시. 이 영적 배경은 우리 온누리 교회야. 우리 온누리 교회가 렘넌트들의 영적 배경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할 것인데, 그 방법이 우리 교회의 흐름에 서밋스쿨이야. 그래서 우리 서밋스쿨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미리 본 것처럼 각자가 가진 그 달란트와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시스템화가 되어지는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서밋스쿨이야. 그래서 복음의 틀을 갖추고 전문화를 가지고 세계화를 가지고 또 렘넌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다 확립시키고 읽어나가는 것이 바로 서밋스쿨이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서밋스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달란트를 붙잡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람의 인생은 솔직히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셔. 나는 음악으로 가수가 될 줄 알았다니까. 얼굴 없는 가수로. 앨범을 그렇게 내고 싶었는데 할 때마다 무너지거든. 할 때마다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면 자꾸 애들을 가르치는 쪽으로만 자꾸 나를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막 입시반이 왔는데 나 그때 처음 고3 렘넌트들을 가르쳤을 때 정말 떨렸어. 왜냐면 내가 얘네들을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속된 말로 똥같이 가르쳤는데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엔 동아방송대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향인지 목적인지 혹시 이게 나의 달란트가 아닌지 라는 고민을 계속 했었거든. 우리 렘넌트들도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선택하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좀 질문하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거를 좀 보는 영적인 영적인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믿음과 기도로 24시 하나님과 좀 소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거거든. 그게 25고 그 25의 응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영원의 응답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미리 본 것처럼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 시스템이 되어서 세상에 정말 빈 곳을 보면서 고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오직 믿음과 기도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 초등학생, 유초등부 렘넌트들이 봤을 때 중고등부의 그 언니, 오빠 또 형이라고 생각하는 그 렘넌트들이 자꾸 점점 더 서밋으로 올라가고 과정이 계속 행복하게 되어지는 렘넌트들, 그 어린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봤을 때 그런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증거를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주는 그 환난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겨자씨만한 오직 믿음과 기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내쫓아지는 역사가 하나님 렘넌트들 앞에 체험되어지는 주역이 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